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소리내서 22절 23절 말씀 읽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 오늘 두 번째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아버지 날입니다. Father's Day죠. 아버지들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아버님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참 감사하고요. 이 제일교회에 아버님들이 계시다라는 것 또한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 날 맛있는 점심은 준비되어 있습니다만은 다른 거 드릴 건 없지만 박수라도 우리 아버님들 힘내시라고 한번 박수 쳐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아빠들 좀 밀어붙이고 구박하지 마세요. 예. 격려해 주시고 힘내라고 또 용기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쫓아 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가를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외침을 통해서 깨닫고 성령과 함께 보낸 한 주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셨죠? 아멘 소리가 조금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가슴에 담고 마음속에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을 쫓아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십자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하겠다고 부단히 애쓰는 믿음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완벽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은 하나님만이 완벽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닮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욕심이 일어나죠. 욕망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짓누르기도 하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육체적인 욕망에 지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도 하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면 내 안에 일어나는 육체적인 욕심이 억눌러지고 지배당하고 성령께 지배당하고 그리고 말씀의 사람으로 움직이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성도는 욕심을 멀리하죠. 육체를 따라 사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사는 말씀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엎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깨닫고 또 돌아서고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성령을 쫓아 사는 삶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오늘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남기는 일꾼으로 사는 거예요. 남기는 일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의 첫 번째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성결한 삶이라면 오늘 두 번째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은 남기는 사역자, 남기는 일꾼 그런 삶을 살아가자는 거죠. 지난 주간에 제가 플로리다까지 약 한 3일을 거쳐서 운전을 하고 내려갔습니다. 한 마일로 따지니까 약 한 1300마일 정도? 그렇게 달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의 인생이 지금까지 달려온 마일은 얼마나 될까?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젊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지를 않았어요. 그럴 틈도 없겠죠. 그런 생각할 틈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40, 50, 60
70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서 나의 달려온 인생길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걸어온 그 인생의 마일은 얼마나 될까?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사고가 나고 차가 트래픽이 생기고 또 피곤하니까 좀 휴게소 가서 쉬기도 하고 그러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운전을 하는 거예요. 바퀴가 굴러가면 굴러갈수록 마일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숫자는 올라가요. 과연 내가 살아온 시간 동안 나의 인생에 달려온 그 삶의 수레바퀴가 얼마만큼 돌았을까? 몇 마일을 뛰었을까? 그리고 그동안에 때로는 아픔이 있었고 때로는 슬픔도 있었고 때로는 즐거움과 기쁨도 있었지만 그래서 때로는 멈추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엎어져서 울기도 하고 가슴을 치기도 하지만 그런가 하면은 기뻐서 막 뛰고 즐거워했던 그러한 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한 걸음 더 성장하고 한 걸음 더 성장하는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지금 얼마만큼 달려왔고 그 달려오는 동안에 무엇을 얻었는가? 무엇을 남겼는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좀 해보면서 그 시간 속에서 점점점 크고 점점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로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운전하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우리들은 내가 걸어온 거리만큼, 내가 걸어온 그 마일만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열매가 얼마만큼 풍성한가? 나의 삶을 통해서 과연 어떠한 것들이 남겨졌고 맺혀졌는가? 우리의 인생길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러한 숨결로 여기까지 달려온 나의 인생의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성도들, 이 성령을 쫓아 사는 성도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결국은 뭐냐면요, 열매로 나타나거든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 남전도회 회원 몇 분이서 늘 저 뒤에 교육관 뒤에다가 밭을 일구는데 뭐 좀 심어 놓으면 토끼나 뭐가 와갖고 따먹고 다 갉아먹고 그러면 또 갖다 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름을 주고 물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열매예요. 뭔가를 먹기 위해서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 30배, 60배, 100배 걷어들여서 추수한다는 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그 추수를 하기까지 그 과정을 보면 순탄하지가 않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보면 똑같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삶은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남기는 천국의 사업가로 땀 흘리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행복과 감사,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어떻게 얻겠니? 야,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따겠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그 풍성한 열매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땅의 성도들의 삶의 결과는 열매예요. 풍성함으로 남겨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충성된 일꾼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란 그럼 뭘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령의 열매는 영적인 옷이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산다는 것은 영적인 옷을 잘 갖춰 입는 것과 같다는 거죠. 영성 있는 삶이에요. 그 영성 있는 삶이란 아주 좋은 영적인 옷을 잘 차려 입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3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 거룩한 자,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는 거죠. 영성의 삶에 영성이 충만한 삶. 그래서 거룩한 세마포로 단장한 신부, 아주 아름다운 신부처럼 그렇게 단장하고 사는,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고 은혜의 삶이죠. 계시록 19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 세마포가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가장 그 기초가 뭐예요? 성경이 움직이는 교회 아닙니까? 성경이 움직인다는 건 뭐냐면 이 성경이 종이고 책인데 어떻게 움직입니까? 성경이 성도들의 안에 들어와서 박힐 때 그 말씀이 성도들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레마가 되어서. 그래서 성경이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움직인다는 것은 결국은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영적인 옷을 잘 갖춰 입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열매는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의 푯대라는 거죠. 성도들의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바라보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표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운전을 하고 우리가 갈 때 분명히 목적지가 있어서 운전을 하고 가요. 때로는 내비가 엉뚱한 곳으로 가리켜서 삥 돌기도 하지만, 때로는 차가 막혀서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는 내가 목적한 곳을 향해서 운전을 하고 가게 돼 있어요. 성령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멈추기도 하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아파서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윗처럼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또 달리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성도들의 푯대는 저 천국이에요.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육신을 입고 사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사는 날 동안 말씀을 가지고 살다가 나 죽어서 저 천국에 들어가면 그것이 내 마지막 목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겠다.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는 예수께 잡힌 바 돼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푯대가 되어서 내가 달려간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오직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을 바라보면서 붙잡고 주님이 목표로 세우신 그 목표를 나의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 거예요. 때로는 매를 맞고, 때로는 돌팔매질을 당하고, 예수 전한다고 때로는 감옥에 갇혀도 여전히 사도 바울의 삶은 육신이 감옥에 갇혀서 멈춘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의 영성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주님이 부르신 그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전히 그의 인생의 바퀴는 돌아가는 거예요. 멈추지가 않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인생이 주님 부르신 다메섹 언덕에서 마지막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를 마일로 계산하면 몇 마일쯤 나올까요? 계산할 수 없겠지만 정말 놀라운 그러한 마일을 기록하지 않을까요? 거리를 기록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믿음의 사람들의 푯대라는 거죠.
세 번째로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을 신의 성품이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하에 보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 뭐냐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비추며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성경이 보여지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복이 임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빛된 삶을 살고, 어둠이 아니죠.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영적인 분량에 이르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의 슬레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얘기해요. 이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3장 23절에 그러잖아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여러분, 킹제임스 버전에 가면 뭐라고 이 부분을 해석을 했냐면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누군가가 제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꾼들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런 사역자들이 남기는 일꾼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도 바울은 모든 열매의 시작을 사랑으로 얘기해요. 성경은 모든 시작을 사랑으로 시작했고 사랑으로 끝냈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꽉 짜가지고 한 방울의 액기스가 딱 떨어진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이란 방울이 한 방울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란 단어를 우리는 4가지로 표현을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에로스 사랑을 얘기합니다.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에로스라 그래요. 친구 사이의 우정의 사랑을 필리아라 그러고요. 가족 상호 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의 가족 간의 아내와 남편의 사랑을 스톨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적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아가페의 사랑만이 주도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지신 사랑. 그래서 성경은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의 편지예요. 모든 열매의 시작은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랑이 빠지면 안 꼽는 찐빵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열매는 사랑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끝을 맺어야 돼요. 무디, 우리가 잘 아는 무디, 이분이 사랑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뽑아보았습니다. 그 일을 했는데 몇 주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도 참으로 오랫동안 사랑을 먹으며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놓고 성경과 씨름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사랑에 충만해질 겁니다. 그래서 입을 열기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홍수처럼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으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번 뽑아서 한번 적어보세요. 몇 번이나 나오나. 성경을 읽고 성경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경의 주제가 사랑이니까.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한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들은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듯, 선생이기 때문에 학생을 사랑하듯,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이기 때문에 목회자를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듯, 제일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으로 한 덩어리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철저하게 무시하는 경우도 있죠. 신경 안 쓰잖아요.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아예 그건 관심도 안 두죠. 그런데 이게 지금 움직이는 세상의 흐름이에요. 개인주의, 나만을 위한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다르게 봅니다. 참 희한하죠. 비록 그들은 세상에서 제멋대로 살아도, 이 땅에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분노대로 그렇게 살아도 성경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당신들은 이 땅의 양심입니다. 당신들은 이 땅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바뀌어도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속으로 그렇게 외칠지 모르겠습니다. 왠지인지 사랑이 가장 많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사랑이 없다고 핀잔이나 줄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장에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하고 손가락질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성경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비출 수 있는, 그리고 나의 행동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착한 행실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나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택한 사람들이에요.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죄사함 받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얻어서 다시 태어난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죠. 이런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거죠. 그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먼저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옆에 뒤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세요. 사랑하십니까? 네? 안 사랑해요? 사랑하죠. 잘생겼든 못생겼든 사랑해요. 우리 서집사님이 얼마나 송권사님 사랑했으면, 파게 가서 걷는 거 그냥 안 간다 그래도 끌고 가지. 건강을 위해서 서로를 아껴주고, 우리 모두가. 제가 왜 자꾸 서집사님 예를 드냐면요,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데다가 우리 교회 어른이셔요. 그래서 제가 부담 없이 예를 드는 거예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아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9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런 것들, 그 외에 다른 계명들이 있을지라도, 굉장히 큰 계명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에서 짓는다면 이건 완전히 세상 법정에 가면 어떤 형벌이 내려질까요? 어떤 유죄 판결이 내려질까요? 그런데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그랬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의 명령을 몸으로 직접 실천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내가 조금이라도 본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쉽지는 않죠. 여러분,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종은 울리기 전까지는 종의 가치가 빛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내 안에 큰 사랑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가득 채워졌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겉으로 내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녀에게, 교우들에게, 이웃에게 보여지지 않으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가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다는 건 보이는 거예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나서 작은 열매들이 맺혀요. 우리 교회 그 주차장 마당에 보면 열매들 맺힌 거 보셨어요? 빨간 열매, 파란 열매, 그 초록색 열매들 맺힌 거 보셨어요? 겨울에는 안 보여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의 우선순위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사랑의 열매다. 사랑의 열매다. 크든 작든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라.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 작은 콩 하나를 주면 그것이 2개가 되고 2개를 주면 4개가 되고 이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연습을 좀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무슨 열매입니까? 사랑. 그 다음에 희락이라 그랬죠. 기쁨이에요. 조이예요. 성령을 쫓아 사는 성도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남기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열이 되고 2개가 100개가 되고 자꾸 남기는 거예요. 불어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의 두 번째가 기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주님? 아니, 어떻게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쁨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열매를 맺는데 기쁨의 열매를 맺는다. 그 기쁨의 열매는 항상 너희 가운데 거한다. 데살로니가전서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 항상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서 좀 걸려요. 고민스럽고. 하나님, 나는 항상은 못하겠는데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해야 된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라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3장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가뭄이 와가지고 막 이파리가 제대로 피지도 못하고 다 말라 죽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요. 그것뿐입니까? 밭에 식물이 없답니다. 식물이. 분명히 심었는데 씨앗을 뿌리고 모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의 양이 없대요. 양이 살아야 될 그 집안에 양이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외양간엔 소까지 없어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쫄쫄 굵게 생겨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 배 쫄쫄 굶고 아무것도 먹을 거 없고 막 그 이상 기온에다가, 온 지구촌 지금 보세요. 이상 기온에다가 막 댐이 마르고, LA 쪽에는 후보 댐이 막 물이 거의 바닥이 보일 정도로 줄어서 그게 식수원인데 먹을 게 없고,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경제적으로 고통당하고, 이런 시대 앞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을까?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쉽지 않은 답이에요. 그런데 성령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 막 춤추고 기뻐하고 막 이 로또 당첨된 사람이 막 기뻐서 막 난리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가슴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육체는 연약하고 병들고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고 삶이 어려워서 허덕이지만, 그러나 그 영적인 그 내면 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뚫고 나가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예배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그래서 진짜 육신의 삶까지도 즐거움으로 바뀌고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성도라면 누구라도 품을 수 있는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씨름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주를 떠난 어리석은 자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자기 시대에 가지고 있는 나라의 문제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해답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근원이시고 주관자이십니다. 진정한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해결해 달라고 엎드리고 간구하기를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요, 오지 않으면 환경을 바꿔서라도 유도하셔요. 왜? 당신의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게 있는데 안 오니까. 어떤 분은 끝까지 고집부리다가 결국에는 두 손 들고 전부여 의지옵소서 그리고 오는 분도 있어요. 많아요. 여러분, 연약한 인생들을 향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절망과 낭만과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죄 있는 자도 내게 오고 삶에 지친 자도 내게 오고 실패하고 낙심한 자도 내게 와.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질병 속에 있느냐 내게로 와라. 고독해서 미칠 지경이냐 내게로 와라. 마귀에게 시달리니 사업의 위기가 있니 앞길이 막막하니 내게로 와라. 내가 해결이다. 내가 해답이다. 상처받아서 가슴이 칼게가 찢어지고 육신이 병들어 있는 인생들아 내게로 오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느냐 내게 와라. 오해를 받고 풀 길이 없어서 가슴을 쥐어짜고 고통받는 자가 있느냐 내게 와라.
막다른 골목에 있는 자들이 있느냐? 막다른 지경에 있는 자들이 있느냐?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너희의 해답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와라. 그가 너를 용서하리라 그랬어요. 참된 복은 생명을 얻는 것이고, 생명을 얻을 때 기쁨이 솟아나죠. 참된 복은 은혜 받는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 뛰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참된 복이 뭐냐? 참신을 알고 믿고 섬기고 할 때에 육신의 복까지 받는 거예요. 그 참신이 누구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복 받는 인생이에요. 그게 즐거운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다.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나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나의 친구에게, 나의 이웃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